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이 세상에 땅을 딛고 살아가다 보면 크리스천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라는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거룩하면 왠지 나와는 거리가 먼 단어같이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오늘 찾은 교회는 성도들이 거룩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거룩을 이뤄가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거룩을 이뤄가다 보면 그 사람이 속한 가정에 회복되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목장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하면서 삶을 돌아보고 거룩을 회복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간증에도 가정이 회복된 이야기들로 감동을 전해준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거룩을 이뤄가는 사랑의 공동체 한빛교회와 함께합니다. 2008년 경기도 시흥시 상가교회로 개척해 시흥을 지켜온 한빛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회복하며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회복해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씨름을 하며 영적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성도 개개인의 거룩이 회복되어 가정을 회복시키고 있는 한빛교회. 목장 예배의 큐티 나눔을 통해서 개인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다. 제가 직장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매주 목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저의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조금씩 깨닫는 그 훈련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의 아픔에 항상 중보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던 그 목원들의 그 힘 때문에 그 신앙의 길에서 한 발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거룩을 향해 믿음의 씨름을 하는 교회. 한빛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한빛교회 김은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함성이 끊이지가 않네요. 자, 우리 목사님 한빛교회는요 2008년도에 개척이 되어서 10년 동안 지금까지 아름다운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와 함께 거룩이 무엇인지를 함께 씨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변화가 가정의 변화를 이루고 또 가정의 변화가 일터와 사회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차근차근 성장해 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도님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참 은혜스럽고 밝고 활기차 보이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개척하실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이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거룩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예,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나요? 거룩은 세상에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구별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덮는 것이고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거룩을 통해서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개인의 변화는 또 가정의 변화를 이루었고 가정의 변화가 또 일터의 변화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의 계절은 날마다 내가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의 씨름을 하면서 채우라고 관용하는 법을 말씀 안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개인의 거룩을 통해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열매들이 있나요? 이혼하는 가정들이 또 이혼을 했던 가정들이 말씀 안에서 개인의 변화의 씨름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돌아오고, 또 부부가 이혼을 하려던 부부가 다시 연합이 되어지고, 서로가 낮아지는 자자에서 서로를 섬기다 보니 연합이 안 되던 가정이 연합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 거룩은 우리에게 다양한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정말 거룩을 위해 씨름하는 교회가 한빛교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한빛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미션 스쿨을 다니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남편과의 갈등으로 교회를 나가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눈물의 기도로 가정을 살린 강명남 권사입니다. 저는 강주에서 미션스쿨을 졸업하고 곧바로 상경하여 전문 직장인으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나를 공주처럼 배려해주고 마음이 푸근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만 바라봐주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나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술 친구들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가정적이던 친정 아버지와는 다르게 남편은 날마다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새벽 2, 3시경에 귀가하였는데 저는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혈기와 분노로 매일 싸웠습니다. 저는 36살 때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몸이 너무 허약한 탓에 6개월 동안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바람 사건이 터지게 되고 내가 가장 아플 때,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가장 사랑받아야 될 때, 그때 남편의 그 배신의 사건은 저는 어찌할 수 없어 이혼하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혼 소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MF가 터지고 사업장에 연쇄 부도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저희 가족은 빈손으로 시흥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저는 너무 허망하고 허무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됩니다. 척박한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풍요의 땅 그 모압으로 전 가족이 이주를 해서 행복하게 살려 했으나 남편과 2 아들이 죽고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 나오미를 목도하게 되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나오미처럼 다 잃어버리기 전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이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시면서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새벽제단을 쌓기 시작했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신앙인으로 그렇게 예배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날이 갈수록 저의 영은 회복되어 갔고, 그러나 주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남편과의 영적 전쟁은 치열해져만 갔습니다. 사업을 실패하고 자격지심에 시달리던 남편, 또한 의처증으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본인의 월급을 술로 다 탕진하고 남편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답이 없고 물이 없는 광야. 그 광야 속에서 우리 신권사님의 소개로 지금의 한빛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말씀이 하나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 마음에 내 심령을 쪼개고 골수에 파묻히는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면서 나의 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완악하고 교만함으로 남편을 품지 못한 이기적인 나의 성품이 보이기 시작했고, 나의 혈기와 분노가 우리 부부 관계를 깨트린 장본인임을 주님은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나의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남편을 처음으로 긍휼히 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 내내 이혼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남편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일하실 걸 믿고 선포하며 가정에서 나의 첫 딸 이슬이와 함께 매일 큐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큐티 예배는 날마다 울음바다였습니다. 남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아빠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큐티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이전의 삶과 다르게 이제 남편이 하는 모든 말을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남편을 그리스도 대하듯이 섬기면서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당신뿐이라고.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고백하면서 남편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씨름한 지 5년 만에 남편이 교회에 올라와 매주 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지만 머지않아 온전한 예배자로 사용해 주실 줄 믿으며 한빛교회의 주춧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즐겁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님 입장에서 간증을 들으셨는데 옛날 생각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의 불화를 보면서 참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이제 우리 간증을 들어보면 두 분이 정말 많이 변화되셨는데 따님의 입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듣기로는 대인 관계도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자매님이 그 다음에 또 심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자매님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늦은 밤에 집에 돌아오보니까 엄마 아빠가 크게 싸우셔서 집에 경찰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경찰관 한 분과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이렇게 안쓰럽게 쳐다보시는 그 눈빛에 굉장히 수치감을 좀 느끼고 또 서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대학생 때까지 부모님의 가정 불화가 계속되면서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분노 조절 장애와 마음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세상 친구들과 또 술을 의지하곤 했었는데 사실은 제 마음 안에 있는 그 공고함들을 풀지 못했고 나중에는 내가 왜 살아야 하나라는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우울증과 개인기피증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제게 찾아와서 너의 삶이 가치가 없다고 속삭였고 저는 그때마다 지금 죽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때에 제가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러시아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그 러시아 땅에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와 피부병이 생기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저는 예수님만 찾게 됐습니다. 고난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더 큰 고난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의 억울함과 아픔을 주님께 토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찾았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회개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회 때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 쓰러졌어요. 근데 제 의식이 깨어있는 채로 환상이 열렸습니다. 죄로 이렇게 얼룩져 있는 저를 누이시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흰 수건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닦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신과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변화돼서 구원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원래 제가 간증하신 분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 어떤 곡이냐고 여쭤보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슬 자매님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께 은혜가 되는 고백과 같은 찬양이 있다면 어떤 곡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네, 저는 요즘에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자란 탓에 저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로를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세상의 진로가 아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육기관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세계로 뻗어가는 미션 스쿨을 설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빚어진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고 싶습니다. 세상에 잘나고 성공한 자리가 아닌 이 작은 교회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를 제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해도 주만 따라가고 주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에게 감사와 비전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정말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두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힘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두 번째 주인공은 아내를 통해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재정의 어려움과 가족 간의 갈등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위에 가정을 세운 준학형 심삼순 부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모태신앙 같은 믿음 생활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시댁에서 도련님 2분, 저희 부부 대가족 속에서 지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높고 어려운 시어머니, 아침밥상 3번 차리고 저녁밥상 3번 차리고, 낮에는 시어머니 하소연 들어주고, 시어머니께서
애봐주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아버님과 도련님의 행동을 보면서 이런 것이 시댁 왕따구나 생각했습니다. 시흥 아파트 분양으로 분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분가하면서 아이들과 저는 바로 교회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내가 힘들어하고 했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된 것은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몸이 아팠었고 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잃었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약간의 몸에서 이상의 증상이 있었는데도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서 마비가 왔습니다. 혹시나 근육이 굳어가는 병이 아닌가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큰 병이 아니라는 걸 안도의 마음을 내셨지만 그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느님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와 같이 몸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기간 쉬는 동안 마음이 초조해져서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잘 나가는 PC방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허브를 교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매출은 급락하였고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는 위기가 왔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런 과정에서도 너무나 담담하게 저를 위로하여 줬고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갖다가 하실 거라는 저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우리 아내가 제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발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 그 주에 저는 한빛교회에 올라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 두 번 받다 보니까 가정의 중심이 부부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받들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내가 힘들게 가정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믿음이 쌓일수록 하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내한테 권사님이라고 호칭을 꼭 불러주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남편이 믿음 안에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이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말씀을 통해 저는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보고 남편에게 잘못한 아내라며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기도하실 때마다 이상할 정도로 이 구절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동이 밀려와 집에 쉬고 있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속으로 욕하고 미워했는데 겉으로 안 그런 척 거룩했던 저를 회개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나를 묵묵히 싫은 소리 하지 않고 기다려준 남편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당신에게서 온 고통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남편도 미안하다며 우리 부부는 믿음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한 회복되어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속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장인 LED 천국은 7평 되는 작은 매장에서 시작하여 생산까지 하는 공장으로 확장하여 재정의 회복도 시켜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분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이 돼서 무릎을 꿇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집사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황이 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감동이 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집사님? 저로 인해서 더 상처받았던 게 저희 아내였기 때문에 제가 더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말씀을 못하셨다고 하는 지금 인터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간증 중에도 계속 우리 아내분이 울먹울먹 하실 때마다 위로해주고 싶으셔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권사님은 남편분이 계속 바라보시는 거 모르셨죠? 예. 한번 지금 어떤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바라보시면서 한번 나눠주시죠. 네. 100마리 말보다 더 깊은 감동을 주는 포옹인 것 같습니다. 그런 회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자리도 주셨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간증 중에도 나왔지만 집사님께서 LED 사업을 새로 시작하셨다고요. 네. 이 교회에 있는 이 조명도 다 집사님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당시에는 제가 워낙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LED 조명을 갖다가 설치하자고 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었습니다. 당시 제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기기장치나 이런 것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비해서는 지금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기업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런 섬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받아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사업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날이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사님도 이런 가정이 회복되고 남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는 시댁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했잖아요. 지금은 시부모님 생각만 해도 참 좋다고요. 어떠세요? 네,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지금은 너무너무 잘해주시고요. 저도 두 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요. 시어머니 고난이 저에게는 축복의 사건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 고난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고, 좋은 환경과 좋은 사건을 통해서 아마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소중함과 귀함을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요, 정말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의 깨짐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느꼈고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간증 들려주신 두 가정 위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번째 주인공은 원하는 진로에서 계속 실패를 겪었지만 한빛교회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축복의 길이었음을 깨닫고 은혜의 삶을 고백하는 김동환 집사입니다. 네, 저는 4살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당시 택시 운전을 하셨던 아버지께서 야간 운행을 하시던 중에 이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는 행인을 못 보시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환자는 이제 응급실로 옮겨졌고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긴급한 상황에서 저희 할머니께서 앞집에 살고 계신 장로님에게 기도 요청을 부탁해서 이제 그 장로님께서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응급실에 와서 기도를 해주셨고 이제 그 환자가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 아버지로부터 저희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함 속에서 이제 신실하게 나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많이 읽었지만 말씀을 해석하고 내 삶으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 삶의 전부가 하나님인 삶을 살아내지 못했고 제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서울대학교에 저를 합격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의 내면의 모습을 아시고 서울대학교에 불합격하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상황과 사건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만, 그리고 저보다 좋은 대학을 간 친구들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저보다 좋지 못한 대학을 간 친구들에 대한 우월감, 무시, 이런 것들이 제 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제 삶을 돌아보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해서도 저의 그런 세상 성공을 향한 열망과 욕망은 변하지 않은 채 똑같은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다양한 스펙을 쌓으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는 목표가 제 안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는데 그 부분은 까맣게 잃어버린 채 내 삶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제 인생을 만져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추사를 지원했는데 떨어져서 포병부대로 가고 또 뉴질랜드에 어학연수를 가려 했는데 일이 잘못되어서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갔고 일본의 요코하마라는 도시로 유학을 지원했는데 떨어져서 키타큐슈라는 시골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같은 대학 동아리에서 진솔한 나눔을 하는 후배의 간증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한빛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의 영적인 상태는 나는 이미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겸손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내 안의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사모님께서 너무 잘해주셨고 한빛교회 예배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 교회 다니기로 결단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한빛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죽을 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주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그리고 저희 목장 공동체에서의 큐티 나눔을 통하여서 제 마음에 말씀의 능력이 꽃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꽃 피어나자 제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제가 온 가슴으로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의 삶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과 불안함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제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제 삶이 풍성하게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제 모든 삶들이 새롭게 복음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가투사를 떨어지고 포병 부대에서 작은 교회였지만 군정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또 필리핀에서 어학원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키타큐슈라는 시골에서 또 여러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사랑스러운 아내를 한빛교회에서 만나서 작년 10월에 결혼하여 교회관 그리고 물질관, 가정관에 대한 믿음의 씨름을 같이 하며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되었다함이 없고 이룬 것이 없고 아직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지금 신혼이시잖아요. 앞선 선배님들이 회복되는 가정의 간증을 들려주셨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신혼부부로서 앞으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아픔 속에서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라왔어요. 근데 한빛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가 겪은 고난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였고, 제가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제가 겪은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소망이 저 안에 있고, 저희 둘이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씨름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으로 세우고 싶고, 많은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 열박 가운데 저희 태에서 나오는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태 친구들이군요. 참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네. 우리 집사님 사실 지금 사중이시잖아요. 공사 중. 네, 공사 중이신데 아직 계속 만들어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귀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두 분의 믿음을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가정, 명문 가정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태 친구들을 통해서도 계속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태 친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생의 고백 같은 찬양 있으세요, 집사님?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제 인생의 고백 같은 찬양인 것 같아요. 오늘 넘어지고 내일 넘어지지만 하나님 그 사랑으로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은혜로 씻겨주시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로 제 삶이 치유와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이 저희가 물어봤을 때 우리 세 분이 동일하게 이 찬양에 은혜 받았다고 하신 그런 찬양이거든요. 어쩌면 이 한빛교회 영성이 느껴지는 그런 찬양이 아닐까 싶어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여전히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가정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힘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데요. 역시 거룩을 위해서 힘쓰고 씨름하는 교회답게 거룩으로 회복된 정말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는데요. 우리 한빛교회 목사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가정과 그 개인의 삶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성전을 마음에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어디에 있어든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의 그 맛을 내는 그런 빛의 사람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빛교회 함께하면서 정말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구나, 정말 씨름하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거룩이 결국 변화로 나타나고 그 변화는 결국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빛교회의 한빛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교회가 한빛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